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메시지 되게 중요합니다. 777 기도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제가 777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도 해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이제 본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777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오늘 지금 제가 전달하는 거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응답 옵니다. 뭔 얘기 드리는지를 잘 들으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절대자십니다. 근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언약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기도죠. 그럼 언약 기도는 뭡니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맺으시고 소통하시면서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하는 것을, 이걸 가지고 기도의 절대 망대로 합니다. 기도에 대한 절대자와 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기도로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기도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의 어디로 각인됩니까? 여러분의 뇌로 각인되고, 뇌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의식이 들어가고, 의식 밑에 있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들어가고, 이것이 더 들어가면 영혼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완전히 이제 뭐냐면 이제 영향을 딱 줘버리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이 영혼에 들어간 거는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평생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언약이 처음에는 의식으로 누려지다가 여러분의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에까지 영향이 들어갈 만큼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사실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얘기하자면 모세입니다. 모세 어릴 때 사실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됐죠. 언약이 각인이 됐지만 언약에 대한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광야에서 목동이나 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모세가 아무 힘도 없을 때 하나님 80세 나이에 모세를 부르셔갖고 다시 과거에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언약의 이제 중요한 이제 시간표, 언약이 성취되는 이제 시간표 속으로, 이정표 속으로 모세를 집어넣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했을 뿐인데, 순종하는 가운데 언약 성취와 응답을 보면서 거기서 뭐가 딱 변하기 시작했냐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처음에는 막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불신앙이 가득했는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대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하시는 걸 보면서 의식 속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점 들어오는 거죠. 영혼에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선포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언약 성취를 맛본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77 기도와 이 언약 기도는 진짜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좌와 딱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응답이 옵니다. 두고두고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언약 기도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777 기도에 있어서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일곱 망대입니다. 일곱 망대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곱 망대 앞에 있는 5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삼시대,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힘, 오력. 요거는요 언약 기도문이란 기도문 안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항상요 어떻게 누리시면 되냐, 저는요 1번 2번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에게 딱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길 누리세요.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불신앙 불순종한 죄를 갖다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떠난 결과 영우정 육내후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제 마귀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우정 육내후 불신자 상태 6상태가 딱 들어와서 이 결국 여기서 지옥에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함께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단에게 속고 마귀에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요 문제들이 왔었을 때 하나님 모르셨나요? 성부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 문제들이 허락되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방법, 뭐 종교, 선행, 철학,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일로 넘어가려 하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뭘 하셨어요? 요 3가지 문제를 박살내셨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문제들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왕으로서.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는 거예요? 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요 3가지 마귀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왕 제사장 선지 되셔서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뭐예요?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흑암 꺾이고 천군 천사 동원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증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걸 누리고 신분 권세를 누리면 여러분 요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와 있는 불신자 상태, 요걸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삼시대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이 개인화될 수 있는 내용, 복음으로 여러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만 주신 nobody nothing 내 안 되는 것들 속에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요걸 뒤집어 갖고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 이루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런 문제 있고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하나님 이걸 나에게 전무후무한 축복 nobody nothing을 하나님 나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나의 발판이 되고 나의 달란트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래서 요 축복을 누리는 바로 내가 제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 요약해서 쓸게요.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3시대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개인화가 딱 되면 요 축복을 누리는 내가 딱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거는 마태복음 원래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신 것을 깨달은 너희는 이게 개인화죠. 나의 과거 문제가 나의 노바디 나싱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을 알게 돼서 개인화된 너희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오늘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미래를 향해 뛰죠.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제자를 삼죠. 이 사람에게 당신 문제가 아니고 당신 문제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응답이야 라고 딱 전달했는데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래서 3시대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응답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축복이 오도록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언약 기도만 보면요 그대로 요 내용이 있어요. 요호나 제자와 이렇게 해갖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언약 기도문 안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많이 싸워야 되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 왜 특별히 좀 요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요 불신자 상태와 이 문제에 묶여있는 여러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곱 망태 기도하는 것 중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흑암 사단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단을 강한 자를 여러분 완전히 박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되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강한 자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문화로 속이고 세상 걸로 속이고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특히 왕권을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 축복합니다. 제일 제가 그래서 메시지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에 와 있는 나중심. 그러니까 누구 얘기 들었는데 기분이 묘하게 나쁘다 그러면 왜 기분이 나쁜지 질문부터 해보세요. 그잖아요. 왜 나는 저 얘기가 기분 나쁘고 난 왜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그러면 내 흑암이에요. 그건 내 율법도 있고요. 거기 안에 내 안에 오래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자꾸 싸운다. 아내가 남편이 막 밉다. 자식이 밉다. 아니 부모님이 밉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상처에 묶여있다는 얘기죠. 그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사람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두고 있는데 복음의 기도가 되고 품어지고 같이 원리스가 되고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사단이요. 그래서 이간질 시키고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요.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건들게 만들고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나중심의 끝판을 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사실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난 것도 계획이 있어요. 부부가.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나의 흑암을 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가정에 여러분의 흑암이 먼저 무너지면 다른 사람 놓고 기도가 되잖아요. 일단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봤는데 미워 죽겠어. 기도가 안 돼. 그게 이미요 망대가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속이고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늘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을 보고 가정의 흐름, 가문의 흐름, 사회의 흐름, 국가의 흐름, 개인의 흐름 이거 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꺾으라고 우리에게요 주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될 기도 중에 오력입니다. 이것도 언약 기도문 안에 다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럼 여러분 요 영역, 기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주인을 바꾸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전부 다 기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시고 묵상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왜 영적인 힘이 안 와요? 왜 지혜가 안 와요? 복음을 안 보니까. 내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미운 사람이요 안 품어진다. 영역이 없는 거예요. 지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영적인 눈으로 저 사람을 못 보니까 이게 힘이 없죠. 근데 여러분이 딱 힘이 생겨갖고 영적인 힘이 생겨서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그 사람을 딱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네
하나님 떠나 저럴 수밖에 없네?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 그 사람들 놓고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력, 지력.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을 보는 지혜에 힘이 딱 생기니까 사람에게 걸리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든지 하나님의 것을 실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체력,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경제와 사람도 붙이시는 거죠. 근데 그 응답은 따라와요. 그래서 앞에 것들이 영역과 지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이 적용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에 안 걸리고 문제 안 걸리는 응답이 오죠. 이게 구원의 길과 이 복음을 적용하는 눈, 특히 사람을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영역 지력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냐? 하나님, 저 사람이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됐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 보고 믿습니다. 나도 주인 됐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내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이 흑암을 박살내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딱 뭘 주세요? 마음의 치유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하나만 제대로 누려도 여기 있는 게 돼요. 그 요걸 누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왜 이런 사건을 만났습니까? 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면 CVDIP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들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미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발견케 하시도록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해서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망대 속에서, 이 언약의 내용 속에서 언약 기도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여러분의 인생 이걸 가지고 평생 기도라 그러죠. 여러분 평생을 놓고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는가 놓고 기도해보면 여러분이 달란트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게 나옵니다. 이걸 찾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응답은 계속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이걸 못 봤다 그러면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여기 일곱 여정이, 두 번째 거는 일곱 여정인데, 사실은요 뭐란 거냐면 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여정을 걸은 거죠. 일곱 번째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 삶들은 교회의 목적이죠.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 왜 갔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예사랑교회 왜 왔는지, 여러분 성경교회 왜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은 서밋 성령 충만 주셔서 237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데 이 교회를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치유받고 서밋이 돼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내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나 많은 하나님의 사역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온 거를 삼뜰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과 교회 기도 제목은 통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걸 정리한 걸 가지고 일곱 망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 기도 쭉 정리하고 요거 정리해서 여러분 걸 찾았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기도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분들은 요거 정리 안 돼서 그래요. 정리하셔서 하나님과 요 내용을 가지고 뭐하냐, 여정 속에서 계속 여러분이 치유받고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여정 속에서 요 내용을 응용하시는 거예요. 계속 응용하고 적용해서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일곱 여정입니다. 그래서 일곱 여정 내용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지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만 하면 되면 10가지 비밀의 내용은 핵은 이겁니다. 질문하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책임 속에 있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현실 사실 진실만 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영적 사실 봐라. 요셉이 영적 사실을 안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영적 사실을 안 봤으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원망하다 죽어야 돼요. 도망자 돼갖고. 왜 내가 골리앗 쓰러뜨렸는데 왜 날 잡으러 죽으려고 왜 저렇게 날 괴롭히지? 이래야 되는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저 사울왕 죽여버려야겠다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저 왕이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저 왕을 죽여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내가 건드려야 되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저분을 섬겨야겠다.
오히려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 역발상하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게 하는 하나님 계획이 뭐지? 아, 그때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신하 600명 찾아요. 모든 지역 돌아다니면서 유지들 다 만납니다. 관계 다 맺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 도망다니는 순간에 뭘 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굉장히 질문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 싸우지 않고도 이겼잖아요. 사울왕은 한 번도 안 싸워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 불러가시죠. 이게 전부 다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 속에서 분명히 내가 이걸 갖고 있잖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천군 천사 동원되는 영적 축복 받고 모든 거 꺾을 수 있는 거 받았는데 다윗은 이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응용 적용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정리해 놓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10가지 비밀이나 이런 걸 묵상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냐면 자꾸 질문해 보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서밋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되어지게 하실 것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시면 찾아보시면 아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런 것들 질문해 보시면 반드시요 요 7망대의 내용이 여러분 인생 속에 응답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건 요거고요. 여정과 여기 뒤에 있는 이정표는요 여러분이 실제화 시켜야 되는 내 삶에 실제화 시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요걸 가지고 뭐 그냥 기도문 막 따라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삶이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해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경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보시고 렘넌트 7명 찾아보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말씀 속에서 나와 말씀과 딱 일치가 되어지는 뭔가 여기서 언약적인 어떤 답들을 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되게 평안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발판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가지 발판 내용 뭐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되죠. 똑같이.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말씀 가진 내가 누구냐. 그래서 사실 발판 중에 발판은요 성삼위 하나님 나왔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발판 중에 발판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나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곳은 뭡니까? 선교지죠.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선교 대상이죠. 그래서 거기를 선교지로 알고 선교 대상으로 알면 그때부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전도 때문에 복을 주시고 전도 때문에 또 길을 여시고 때론 어려움도 전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허락도 하시죠. 다윗이 도망자가 됐는데 전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잘 된다 안 된다가 목적이 아니라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냐가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묵상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뭔 사건만 생기면 일희일비합니다. 뭐가 좀 잘 되면 뭐가 안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정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서 복음 전해야 되냐.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시한부 인생으로 살려놓고 많은 사람 시한부 인생인데 복음 못 들으면 죽으면 지옥 가요. 영원한 천국과 내세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그래서 전도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물,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발판이고 나는 그래서 전도 선교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바로 선교사고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고 여기가 선교 대상인데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 이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전도라고 한 중요한 일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망대 내용 붙잡고 여정 속에서 여러분 현장 속에 이걸 적용하면서 기도한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임하죠. 근데 이런 기도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 녹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5 확신은 뭡니까? 우리가 뭐 구, 인, 승, 기, 사라고 그러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근데 이 5가지 확신은요 어디서 오냐면 많은 문제가 생겨야지 보여져요.
구원도 여러분 구원이 흔들려 봐야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생각도 한다니까. 구원이 흔들려 보지도 않은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내가 뭔가 갈등이 와야 인도. 여러분이 정말 뭔가 어려움이 와봐야 승리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 죄 빠져보고 죄책감이 뭐고 죄에 묶여봐야 사죄 확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기도응답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인지를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확인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어요. 구인 승기사, 여기 구원, 인도, 승리, 기도응답, 사죄 확신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한번 좀 확인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서 적용되고 확인돼 보시는 그런 중요한 응답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9가지 흐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요 소통이 안 돼갖고 지금 다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 가지고 9가지 흐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항상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일을 할 때는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를 본다는 것은 그냥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전체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소통할 때는 상하 좌우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흐름을 봐야 돼요. 과거, 오늘, 미래. 요게 9가지거든요. 넓이, 높이, 깊이, 그리고 뭐예요? 상하 좌우,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 넓이, 높이, 깊이가 안 되고 다 내 입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좁아. 내 수준으로 봐. 내 기준으로 봐. 내 깊이로 봐. 그러니까 못 보죠. 특히 상하 좌우 다 봐야 되는데, 윗사람 아랫사람 좌우사람 다 봐야 되는데 내가 친한 사람만 봐.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 보면 과거에 어떻게 됐고 오늘 어떻게 되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보이는데, 요런 것들은 훈련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현장 가서 여정 속에서 이런 거 놓고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여러분 일하러 처음 갔다, 직장에 갔다,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요 요걸 딱 보셔야 돼요. 전체를 보고 넓이, 높이, 깊이를 딱 보고 여기는 누가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윗사람 어떻고 좌우사람 어떻고 과거는 어땠고 오늘은 어떻고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왔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여기서 응답을 찾죠. 특히 6번째, 여러분 제일 싫어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62가지. 평생 여러분이 살아야 될 전도자의 삶과 중요한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숨겨놓은. 근데 이것도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서 시작돼요. 138 성삼위 하나님은 시작돼요.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던 일 속에 뭘 찾아야 돼요? 구원의 길 그려놓고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문제 아니야? 당연 필연치할 때.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은 그 가정에 그 일에 그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누려보니까 나를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 나에게 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가 보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일심전심 지속할 오직 24할 여러분의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25 영원, 유의성 재창조 요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 바꿔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게 21가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시냐? 하나님이요 감사가 되게 하세요. 왜냐?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려고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이 보이니까 집중이 돼.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네. 이상하게요 치유가 돼요. 막 병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상처가 안 돼.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녹아지면서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복음에 오직 집중하니까 그게 달란트네? 보여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악과지 흐름 보여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되기 시작했더니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업,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깨닫기 시작하고 138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조금 집중해서 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왔는데 이 사람이요 이 합숙의 축복 속에서 완전 변화되고, 요거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직 만들어 놓고 그거 할 수 있는 제자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RTS, RU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옛날 전도 신학원도 하고 전도학교도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5가지 미래. 근데 결국엔 5가지 미래 중에 제일 마지막 렘넌트인데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평생 하다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잘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요 7대 여정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하면서 여기 있는 인물도 다 찾아보고 내용도 다 묵상해보고 해보니까 지금 저는요 제 안에 다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메시지 하라 그래도 요 62가지 가지고 인물들 나눠갖고 한 100일 동안 매일 설교해라 해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만큼 여러분 여기 안에 묵상해보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나에게 맞다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럼 여러분 요걸 한 번에 기도할 수 있어요? 랩넌트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매일 묵상할수록 또 다른 사람 나오고 또 다른 인물 나오고 성경 보면서 매일매일 또 다른 응답이 또 예비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까 하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그림자인 뭘 준비한 거예요? 교회를 준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캠프라 그랬죠. 보좌의 캠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시는 그 일들이 이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일곱 망대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요 내용을 묵상하는 거죠. 매일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부분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인생에 많은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질문하시면서 뭐 하는 거냐? 말씀을 연결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계획과 답을 찾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여정 속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강단이고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요거만이 아닙니다. 7 이정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사실은요 이 7 이정표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로마서 16장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하는 인물로 쓰임받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겠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갈보리산의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맛보는, 끝났다는데 여러분이 끝이 안 난 부분도 있죠. 요거에 대해서 답을 내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러면 뭘 발견했다는 얘기냐면 여러분 안에 창세기 3장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그 흐름과 나를 봤다는 얘기고, 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답이 났다는 거예요. 마귀 문제구나, 죄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마귀 이름이 하신 왕이 필요하구나.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만나게 하신 선지자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끝냈구나. 그 이름 부르면 승리하는구나. 요거를 결론 내는 시간표. 근데 많은 부분에 요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흐름을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창세기 3장이 여러분에게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 가정에 들어왔고 사회에 들어왔고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그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걸 딱 보게 되면은 제일 또 문제가 두 번째 거라는 걸 알게 돼요. 문제는 감난산인 거죠. 감난산에 뭡니까? 감난산은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끝냈다는데 여러분에게 안 끝나 있는 문제, 다시 말하면 계속 예수 믿는데도 내가 주인 돼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 인생 속에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이렇게 뒤바꾸는, 주인을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될 주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요 창세기 3장 일로 끌려갈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영역으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이름 뭐예요? 요 끌려갈 때마다 내가 주인 된 부분을 내려놓고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은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요런 포인트를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의 약한 부분에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주인을 자꾸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진짜로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구나. 그 이정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정표로 가야지만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 세 가지 이정표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와 현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 아니면 안 변한다라는 결론 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 전도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빠져 있고 이 망대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있는 완전히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있는 현장과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는지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 전달이 되면 전도가 된다니까요. 근데 전도되다가 전도가 멈춰. 어떤 이정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디옥의 이정표죠. 결국에는 어디로 안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사마리아도 억지로 가.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안 가. 땅끝까지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불러내서 이 안디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땅끝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문을 여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나중심 때문에 전도가 안 되어지는 부분을 바꿔 나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뭘 얘기하는 거죠?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아시아에 이제 전도팀을 꾸리시죠. 전도팀을 꾸리셔서 이제 한 지역을 파고드는 하나님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속 현장에 완전히 5절부터 12절에 무속의 흑암이 막 무너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팀을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 팀이요? 성령 인도받는 현장으로 가죠. 현장도 인도받아서 가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또 문을 여시죠. 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하나님이요 또 이 성령 인도 받아서 했더니 한 지역에 에베소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지교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응답이 딱 일어나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 시간표로 가는 거죠. 로마 이정표로 가는 겁니다.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요 응답을 딱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지교회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제자 키우고 계속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낸 그걸 현장에 세우는 이정표까지 간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이정표는 요겁니다. 요거 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38 적용하면서 지역 전도하고 현장 전도하고 지금 이거 시간표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여기 집중하시되 우리 교회가 응답이 좀 온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당장의 안디옥과 전도팀과 현장 그리고 땅끝 그리고 로마 세계복음화 요걸 향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교회가 좀 더 성장되고 이렇게 딱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현장과 선교 현장 나가야 될 일들이 좀 더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 우리 교회 사고 있는 건 계속 그대로 하시면서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죠. 요거를 여러분의 기도 속에 녹아나서 교회 기도 속에 녹아나서 기도하는 걸 777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 7망대 내용이 돼 있으면 요거는 시간표에 따라서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여직 요게 아닌데 요거 응답 따라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138 놓고 기도하시면서 전도문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요 시간표가 되면 요거 계속 또 놓고 기도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좀 약간 777 기도 정리해둔 것 중에서 오늘이 제일 쌈박하게 짧게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버전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777 기도의 망대. 자, 이것이 영적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기도 내용을 777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완전히요 계속 지속으로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것이 묵상되고 이것이 여러분 적용되고 할 수 있는 요 영적 시스템 이게 기도 망대입니다. 요게 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 정시로 24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25 영원 따라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키는 요게 되어지느냐 아니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평생의 이제 나의 평생 기도의 패턴이 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내용 있잖아요. 요 보좌 7망대 내용 요 보좌의 이런 내용들이 솔직히 언제 만들어졌냐면 18살 때 이미요 언약 기도문 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그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저도 그 가운데 저 평생 기도 나왔고 사실 교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의 응답이 된 거거든요. 그럼 저는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저희 또 평생 기도 제목이자 교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개인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인데,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 여정은 뭡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여기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 여정 속에서 우리 교회는 올해 어디 갔어? 교회 시스템 여기 있어 여기. 교회 시스템 무너져 있구나. 교회 시스템 무너져 있으니 교회 시스템 세우고 전도 시스템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힘으로 안 되고 기도의 힘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게 방향을 잡은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감사의 힘으로, 절대 주권 인정하는 힘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여정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138을 적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 성취, 기도응답, 미래준비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요 평생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기도응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져서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게 실제 준비되고 미래가 준비된 게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세요. 기도 스케줄 잡으세요. 기도의 스케줄, 기도의 리듬을 만드세요. 이게 키입니다. 기도 리듬 없는.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 아까 다락방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 야, 너네 기도하냐?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 그랬더니 한 명은 기도한다 그러는데 두 명은 이제 기도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이, 직업, 직분에 맞는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솔직히 말해 학교 다닐 때가 제일 기도하기 좋았어요. 왜? 리듬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리듬 정해져 있으니까 그 리듬식을 할 때 뭐 시작할 때 기도를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자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새벽 예배. 예배 스케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 스케줄 따라 기도하는 게 목회자는 제일 좋아. 그럼 저는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전에, 사역 전에 그 10분, 15분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우리에게 많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요. 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 스케줄 반드시 가지시고 이 777 특히 7망 때 정리 안 되신 분은 빠르게 여러분 걸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이 부분 놓고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 전체 기도 제목 가지고 대상자 놓고 한번 쫙 진하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777의 기도가 실제 우리 삶의 스케줄에서 녹아나서 적용되고 누려지고 내 것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수준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 사실 알고 7망대의 기도 내용을 정리하며 7 여정의 정말로 기도의 적용과 누림과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응답 속에서 이제는 전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정표를 보고 그것을 준비하여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우리 기도 시작합니다.